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목받고 있는 한 아티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보면서 아마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지올팍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가수가 몇 주 전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노래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쉽게 말해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한 200만, 그리고 쇼츠는 한 60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지올파 크리스찬 챌린지 동영상도 이 각각의 SNS를 통해서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누가 이 영상을 이렇게 보내줘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일단은 이 노래 가사에 담긴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캐치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가사가 다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성 있고 이렇게 멜로디가 너무 경쾌해서 계속 입안에 이렇게 계속 흥얼거리고 있는데, 이 가사가 과연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반성의 참회의 노랫말인지 뭔가 좀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더라고요. 우리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가 이래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한글로 이렇게, 자, 도는 날도 기분 좋게 만들어. 넌 이게 지옥행 티켓이라고 했지? 오케이. 근데 어째서 이런 내가 악마 같아? 섹스는 날 더 기분 좋게 만들어. 너가 뭔데 날 판단해? 너가 그럴 자격이 없단 걸 알아. 지금 넌 바리새인 마냥 굴잖아. 내가 가난했을 땐 엄마에게 난 골칫거리였지. 근데 지금 봐봐. 돈은 날 좋은 아들로 만들었어. 내가 가난했을 땐 난 마치 배고픈 여우 같았어. 근데 지금 봐봐. 난 내 친구들을 지하에서 구출했다니까. 방금 막 디오를 샀어. 봐, 빛이 나. 셀럽들과 함께 잔도 부딪히고 말이야. 야, 나랑 자고 싶어? 안 될 거 없지. 그런데 곧 일요일 아침이야. 이제 교회 가야 돼.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지금은 디오를 입고 있지만 말이야. 내 알고리즘을 봐봐. 옛날에 나와 그리 다르지 않지. 사실은 제가 노래로 하려고 했는데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앞에 목회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예, 아내도 말리고 주변의 사람도 말려서 일단 가사를 제가 저의 목회를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정말 수없이 들으면서 가사를 묵상하고 묵상했어요.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랄까요, 뭔가 숙연해지고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의 민낯을 다 까발려진 듯한 어떤 수치심이랄까요?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를 직접 쓴 이 지올팍이라고 하는 가수가 어떤 의미에서 이 곡을 썼는가 찾아봤더니 이 곡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는 쇼츠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본인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전혀 크리스찬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중엔 자신도 포함되고요. 분명 우리가 크리스찬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순을 보면서 참 의아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신의 신념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외치는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순적인 모습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른 그 모순적인 모습을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로 풍자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이 시대 청년 크리스찬의 모습을 정확하게 정말 분석하고 쓴 가사라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할 정도였습니다. 평일에는 서양 사람들과 동일하게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주일만 되면 모두 전환해가지고 교회에 간다라고 외치는,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 모순적인 이 캐릭터가 이 시대의 모순됨, 이 사회의 모순됨을 대변하는 상징적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마지막 이 카운트 펀치가 무엇이냐면요, 이 가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내 알고리즘을 봐봐. 옛날에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아. 여러분, 이 가사는 정말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정말 뼈 있는 선지자적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여러분 다 아는 그런 개념입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요, 사용자가 즐겨보는 영상, 시청 기록, 구독 상태 등을 바탕으로 관련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얼마 전에 제가 신발 하나 사려고 나이키 하나를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요, 온통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 계속 제가 살 때까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안 사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샀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가 어떤 관심이 있고, 그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로는 크리스찬이래요.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고, 예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 아니에요? 말로는 거룩을 외쳐요. 우린 너희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태도를 취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노랫말에처럼 크리스찬 디올, 이 크리스찬 디올에 함축되어 있는 이 세상의 것,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명예와 쾌락을 쫓고 있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서양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은 크리스찬 디올이 아니라 2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은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은요, 과거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옛사람의 어두운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 17절 중반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과연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캐릭터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그 마음에 거짓되고 사악한 것을 따라 행하는 자를 일컫는 어떤 대명사적인 성격이에요. 즉, 음란함, 거짓말, 증오, 분노, 불평, 원망, 시기, 탐욕과 같은 1차적인 육체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캐릭터로 다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하기에 그들은 아주 직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 생각하며 그냥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아주 직관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18절에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을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죠.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총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 세상에 총명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돈을 못 벌 수가 있냐요. 아니 어떻게 공부를 못 할 수 있냐고 반문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된대요. 얼마나 총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총명한데 어리석어요. 정말 총명한데 지혜롭지 못합니다. 정말 총명한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못해요. 정말 총명한데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탁월하지만 어두운 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총명함은 누가 주시는 선물입니까? 총명함은요, 챗 GPT가 주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아멘. 여러분, 그러하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어두워진 총명, 무지함,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음의 굳어짐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총명하지만 분별력이 사라져서요, 희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논리의 상관관계를 통한 결과물들만 감지할 뿐 그 이상의 것들은 전혀 감지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영적인 지각이 없으니 자신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정말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뭐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무감각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뻔뻔해집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수치심이 사라진 시대예요. 예레미야 6장 15절을 보면요,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으나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흠이 있음에도 얼굴이 하나도 붉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2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맨 앞에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감각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들은 죄를 짓고도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냥 직관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의 태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탕함에 자신을 방임하여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조치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제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듭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고, 또 다른 종류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 여러분, 이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실천하면 사는 것이고, 묵살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규범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비로소 우리는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죠. 아니면 차라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지 말던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성도 등록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라이센스를 받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완전히 체질이 뒤바뀌는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람이 착해지고 유순해지고 아주 카인드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이 정도의 개념도 아닙니다. 아예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예 옛사람이 죽고 새 삶이 되었다는 거죠. 아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2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포기가 아니라 버리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던 더럽고 추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는 건,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뭔가 이렇게 정제되고 고상한 말 같은데,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은요, 은밀하게 우리를 조용히 속이면서,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되잖아요.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간 조용히 서서히 자라듯이, 여러분, 추악한 욕심도요, 우리의 마음에 일단 착상이 되잖아요. 그럼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10개월의 때가 되면 어여쁜 아기가 하나의 생명체로 자궁에서 나오듯이 욕심도요, 때가 되면 우리를 죄악의 늪에 빠뜨리고 사망의 절벽으로 밀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 깨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제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소원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소원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하는데 그럼 그런 자세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 죄의 유혹에
더 빨리 반응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에요. 편한 것 추구하고 쾌락적인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것부터 먼저 버리는 일,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벗어버리라. 새로운 것을 입는 작업 이전에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으셨어요. 뭐 속된 말로 거지신 거죠. 네.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막 두꺼운 옷을 막 껴입고 있으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래서 너무 보다 못해가지고 그분이 한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정말 몇 시간은 교회를 창문을 다 열어놔야 될 정도로 너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옷가지를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할아버지 다 벗으시고 이 옷을 입으세요라고 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받아가셨어요. 다음 주에 왔는데 완전 놀라운 옷이 더 두꺼워진 거 있죠. 그걸 벗지 않으시고 그 옷에다가 제가 준 새 옷을 또 껴입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벗지 못하고 그냥 새 옷만 껴입으면 여러분 이전과 비교할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운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지 않은지 여러분 돌이켜보길 원해요. 새로운 사람이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가장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은 심령에 있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새롭게 하심, 이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참선으로? 요가로? 마음의 다짐? 여러분의 결단? 자극적인 동기부여? 여러분 이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디도서 3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심령의 새롭게 됨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24절의 말씀이에요. 24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화요 렘넌트 워십에 나오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모든 예배자들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더 이상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요. 세상이 강조하고 세상이 주목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요. 세상에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있습니다. 과거 옛사람은 시대의 유행에 휩쓸리는 삶이었다면 새 사람은 시대의 유행과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생활 방식이고 이것이 참 크리스찬의 표징인 것이죠.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해주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옷의 엄청난 힘을요 신학대학원 시절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선지동산에서 신학을 공부하면 여러분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저는 거의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완전 뭐 그분들에게 비하면 완전 날라리죠. 막 그 양복 바지에 농구화 신고 어울리지 않는 그 컨셉에 여기에 성경책 끼고 맨날 이렇게 다니세요. 왜 이렇게 끼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맨날 할렐루야 뭐 이러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변화되는 어느 날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대학교도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도사님들이 예비군 훈련 갈 때 양복 입고 가지 않잖아요. 군복을 입습니다. 그럼 여러분 군복을 입잖아요. 그 거룩하신 전도사님이 죄송하지만 개가 됩니다. 모자 삐딱하게 쓰고요. 군화도 신발끈도 안 묶어요. 그리고 대충 이런 표정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훈련병들 있거든요. 훈련병들 놀려먹는 재미로 전혀 이것이 총신대학생인지 뭐 숭실대학생인지 서울대학생인지 몰려놓은 구별이 안 돼요. 심하면 더 심합니다. 왜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군복 하나 바꿔 입었는데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과거 군대의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옷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영향력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한 옷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주 명확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입은 이 세 사람의 옷은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옷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과 맞바꾸어 얻은 여러분 그 옷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이 여러분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왜 왕자의 옷을 입고 거지처럼 살아가냐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론에 이야기했던 그 가사처럼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지금은 디오를 입고 있지만 말이야 내 알고리즘을 봐봐 옛날에 나와 그리 다르지 않지.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서 뭐 아파야 돼요 여러분. 아파하고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정의예요. 위선자, 모순덩어리,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전혀 없는 것,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정의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5년 뒤에 국어사전의 크리스찬의 정의 여러분 저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피할 줄 알아야 되고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입었던 죄악의 누더기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혹시 제가 위에서 예로 든 그 노숙자 할아버지처럼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아까워서 벗어버리지 못하고 유혹의 욕심과 위험한 밀당을 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즐기고 살아가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위에 세 사람의 외투를 잠깐 걸치고 적당히 거룩한 척, 적당히 경건한 척, 여러분 그렇게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음란은 예수님의 정결한 옷에 어울리지 않아요. 거짓은 예수님의 정직한 옷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과는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영역이에요. 게으름은 예수님의 성실의 옷과는 여러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옷입니다. 교만은 예수님의 겸손의 옷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예수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주변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막 노력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짓말하는 세상이에요. 모두가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말 안 하면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두가 욕심 부리는 세상에서 내가 2개 가진 거 1개 나눠주면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내가 입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것에 맞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의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는 세상에서 그냥 사랑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럼 우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알고리즘을 봐봐. 이전의 나랑은 완전히 달라졌어. 냄새나고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던 옛사람의 옷을 여러분 당장 벗어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의 옷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야, 어쩌다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단어, 성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거룩의 단어, 하늘의 언어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순됨을 상징하는 그 대명사가 되었나.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옷은 우리가 그냥 얻어 입은 옷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입은 옷이죠. 오늘 우리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Born Again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됐네.
이전의 모든 삶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약간의 형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하게 제일 먼저 우리는요,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먼저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고 하여도 여전히 냄새가 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더러운 습관, 세상의 것을 따르는 추악한 욕망, 음란함, 거짓됨, 게으름, 분노, 시기, 질투, 교만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새 사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제일 먼저 이거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형태 가운데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는 줄 알아요.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 그 모든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추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그 모든 과거의 모습들 청산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이 더러운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의 말씀 듣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기도합시다. 우리 과거의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린다면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해야죠. 예수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처럼 말해야죠. 예수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더 이상 옛날의 어떠한 것을 여러분 동경하거나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것들을 동경하고 끊어내지 못하였던 그 마음들, 그 거짓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을 죄로 여기셨단 말이죠. 여러분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추앙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능하시다면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납시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우리 거룩한 손 높이 들고 주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더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가수의 노랫말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의 크리스천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여러분 선지자적 외침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반사체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변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만히 감당하여서 나를 통해 주변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그렇지 역시 크리스찬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성도는 달라,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지 남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도이지. 손해보는 사람, 그렇지 저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지.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렇지 저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더 나아가 나를 통하여 영향력으로 내가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목전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주셔서 아버지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방문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지 그를 찾는 소리라니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훨씬 달라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요자들이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그 자리를 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무감무의 한 십자를 써서 내가 무한 정을 활성하여 내가 왜 적절히 내가 너무 넘쳐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한 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러는 사랑을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가를 원합니다. 내가 이끌어내서 역사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의 삶을 주셔서 나를 삶을 주셔서 나를 영광에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아버지의 모든 예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의 옷을 걸쳐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란함은 거룩하신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의 삶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게으름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성실하신 예수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거짓말하는 삶은 정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과 삶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화요 렘넌트 워십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시작으로 남은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사에 우리 이번 한 주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제목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높여드리십시오.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 그분을 마음껏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분을 높이고 이번 한 주 예배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